욥기 강의 19번째입니다. 오늘 욥기에서 7장 11절로 15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욥의 굽히지 않았던 그 소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욥기 7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낭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참으로 욥의 그 굽힐 줄 모르는 소신, 그것은 초지일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신이 잘못된 신념과 사상으로 똥돌 뭉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참지 않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보다 더 지독한 구두쇠를 만나 된통 당하게 되면 구두쇠가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이건 정말 사치스럽지 않고 근면 성실하며 아껴 쓰는 자들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될 때도 너무 돈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구두쇠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행동과 말이 너무 느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자기보다 10배나 더 느리게 행동하고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경우 너무 흔하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나니까 나중에 지갑을 꺼내면서 여기 얼마야? 얼마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느린 사람을 보면 자신이 느린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다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구두쇠야? 왜 사람이 이렇게 느려? 자기가 느린지는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엘리바스를 붙인 거예요. 욥보다 한술 더 뜨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상벌주의자인 것입니다. 욥도 이제 지칠 법도 합니다. 이제 또 똑같은 주장을 마치 죽음기를 돌리듯 반복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아주 된통 당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죠. 야, 욥이
이럴 줄은 내가 몰랐다 할 정도로 정말 화를 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소신이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신념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의 사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상을 위해,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교도소를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사상이 옳아서 그럴까요? 정말 이런 자들이 옳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종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그런 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13절 15절 보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좀 편하게 잠을 자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못 참으시고 꿈에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내 마음이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그걸 택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 욥의 그 신념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참다운 신앙일까요? 이것이 그 찬란 욥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욥의 위대한 소신이라니까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런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념, 사상, 이것과 기독교적인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처럼 높이려는 이 사상을 고치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화 사상이 나왔고 버젓이 기독교의 교리로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 여기에 미혹된 자가 아담, 하와 아닙니까?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그 차원은 힘과 권력 그리고 부와 명예 이렇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나의 힘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같이 됨을 그 욕망을 위해서 아담 하와는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하고 말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이런 논리와 사상이 세상 임금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애굽, 바로,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다 이런 논리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세상을 지배한 왕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주장을 한들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임금들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겠죠. 역시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와 세상이 합친 기독교 국가,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원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공식화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그리고 그는 밀비우스의 전투에서 십자가 문양을 달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고 권세와 막강한 힘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은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란 16세기 루터, 쯔빙글리, 칼뱅 등에 의해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성립된 종교단체 및 그 분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힘의 미혹, 권세의 유혹은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 여전히 누룩처럼 부풀게 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영지주의 신앙, 성공제일주의, 기도만능주의, 이런 교리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기독교 전체를 이 누룩으로 부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리폼드,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세속으로 흐르고 세속주의, 타락주의 이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본주의, 상벌주의, 인과응보 이런 원리가 더 적성에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에서 멀어진 것이요, 성경에서 멀어진 것이요, 오직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개혁했던 것처럼 또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다시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인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교회의 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위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세속주의 마귀의 노름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제일주의, 응답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어온 것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만큼 우리는 인본주의의 그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한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의 그 굽히지 않는 신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사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강구책을 쓰신 것이 새 친구들을 욥에게 붙이고 그들은 다 지독한 인본주의자 그리고 상벌주의자, 철저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본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엘리후를 통하여 그는 십자가 복음과 예수의 구속과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욥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회심의 역사를 운영하시며 간섭하시며 촉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혹과 올무에 빠져 결국 내 열심만큼, 내 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